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지금 계속 나갑니다. 말씀을 봐 나갑니다. 조금씩 봐 나가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냥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방주가 이렇게 이제 안착이 되고 또 그리고 더 나가서 물이 빠지는 홍수가 점점 없어져서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육지도 다시 이제 이 지구도 나무, 이 모든 그 식물들을 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한번 그걸 볼 건데, 그래서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가 점차 잦아들어 마침내 지면이 마른 사실을 오늘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40일간 쉴 새 없이 이 홍수가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땅에 호흡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하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점차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 보고 나면 태풍이 불고 나서 물도 깨끗해지고 대기 오염도 깨끗해지고 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태풍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지구가 스스로 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작게 보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때 노아가 했던 행동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서 그 중심으로 모든 이 만물을 피조물을 만드신 것처럼요.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홍수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남겨둘 그런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뭡니까? 안착을 하고 다시 이곳에서 생육, 번성, 충만한 동물들이 하는 거고, 또 우리 사람은 거기다가 정복 다스림까지 가야 될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뭡니까? 이 땅 위에 이게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완전 다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이곳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심판을 위해서 예표를 한번 보여주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다시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며칠 걸렸느냐? 150일이나.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는 시간이 150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불었고 이 어떤 의미냐 보면요. 지금 그때 그 당시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양극지방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극과 남극으로 보내서 바람을 불어서 몰아가셔서 거기서 얼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지구에 물충이 사라지니까 바로 이렇게 태양이 들어오니까 사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멀어진 이곳은 뭐가 되냐면 극지방이 돼서 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얼었다라고, 급격히 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의 지역에 보면 수십만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 종류의 맘모스가 얼어 죽은 채로 지금 그대로 발견됐는데 그 시체가 너무 잘 보존되어 있고 신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장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급냉을 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물을 줄였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시작된 날이 2월 17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는 무사히 아라라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아라라산은 뭐 지금은 대강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여러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에 근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요. 그 산이 지금도 이제 아라라산, 노아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해발 한 5,160m 정도의 산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탐사를 했고 뭐 어떤 증거가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로부터 73일이 지난 10월 1일에 주변의 산들이 산 꼭대기가 이제 봉우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아라라산이 한 5,160m고요. 그 주위의 산들이 한 3,00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160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73일 만에 줄어들었으니까 하루에 30m 정도의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짐작입니다, 그냥. 자, 6일, 이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물이 땅에서 이제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이제 확인했는데 까마귀는 뭘 물고 오진 않았지만은 물이 그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하면서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 물이 안 말랐구나를 보게 된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한 마리를 더 보냈는데 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는 비둘기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지면에 물이 있을 때는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바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봤습니다. 그때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겁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고 새로 이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생겼구나를 이제 짐작한 거죠.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거는 저지대나 골짜기에 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선한 감람나무 잎을 따왔다는 것은 저지대까지 이미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구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기다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기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그 무너진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뿌린 만큼 그 인생을 다시 바꾸는데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은혜 속에서 조금씩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렇게 못 기다리고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으면 또 정말 서로 인생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가만히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가만히 있는 물체보다 더 큰 힘을 가해야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세우려면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는 힘보다 더 센 힘을 가해야만 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도 움직이고 있거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더 센 힘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너무나 무너져 버렸던 그 시대를 개혁하고 바꾸었을 때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개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개혁하고 우리의 또 교회나 우리의 정말 사명을 개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현장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잖아요. 제가 여기에 체육복을 입고 여기 있으면 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사람 때문에 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왜 저래? 좀 목사 맞아? 라고 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증가하는 이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안 받을 겁니다. 그냥 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조금 더 좀 퀄리티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모습을 자꾸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복음으로 달라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좋잖아요. 설교하는 제가 너무 힘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안 되면 우리 힘들다는 겁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시간들을 한 번 자꾸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 다음이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일을 중심으로 가고 사람들은 자꾸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되면요. 계속 가세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메신저라는 게 감사해요. 제가 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조금씩 바뀌어서 편안함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말 영향력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깊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정할 만큼의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